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 질문들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몇 주차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질문한 사람들 가운데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거꾸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질문 속에 그들이 했던 수많은 질문들의 모든 해답이 대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여러분 누구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를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질문은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발견하고 그 빛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사울은 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한평생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변화를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그래서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너는 메시아에 대해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질문의 내용을 좀 더 좁혀갑니다.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저없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식적인 질문에 지식적인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체험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이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러한 대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저는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할지 알아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틀린 대답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으로 입술로 대답하는 그 대답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대답을 듣고자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말하겠느냐.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배워왔던 지식으로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들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반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배웠기 때문에. 왜요? 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여러분 대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서 구약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가지신 여러분 세 가지 성경관을 저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관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을까? 첫 번째로 시편의 말씀이 다윗의 기록이라고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현대 신학자들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의 편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 문자적으로 읽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여러분 읽고 또 우리는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필사한다라면 별 의미 없어요. 지식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어지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영으로는요 그분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지만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었어.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온다라는 사실만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지식이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격도 감흥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참 따분하지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은 정말 읽기 싫거든요. 쓰라고 하면은요 죽기보다 싫거든요. 쓰는 것이.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누가 안 읽겠습니까? 누가 안 쓰겠습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하시는가를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강력한 말씀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으로 보지 않고 유능한 어떤 사람들의 기록물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었다라고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은 지식이나 경험, 사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여진 하나님의 책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능력을 빌려 하나님이 사용은 했지만 실제로 성경을 기록한 분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셨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4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한 과정을 통해 쓰여진
하나님의 책입니다. 15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속에 각기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쓰여졌지만 한 번이라도 저자들이 만나서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직업도 다릅니다. 배움도 다릅니다. 거기에는 어부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역사의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했지만 주제는 같고 통일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 1500년을 걸쳐서 기록물을 남긴다라면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방향성을 통해서 여러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보는 것 다 다르잖아요. 배운 학문, 지식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40명의 저자가 사용되었는데 40명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실제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눈을 뜨십시오.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단이 여러분의 성경을 못 듣게 해요.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망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귀와 눈을 가린다고요. 그 사단이 여러분의 귀를 가려버리고 눈을 감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요. 들으면 변화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애언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를,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어떻게 사역하실까를,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까를, 부활하실 것까지 다 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배도 고프셨어요. 걸어다니면 피곤하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셨어요. 울기도 하셨고 사랑을 느끼기도 하셨고 십자가에서는 친히 고통을 느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요, 100%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증거가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증명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돌을 깎아서 만든 거고요. 쇠를 녹여서 조형물로 만든 것이고요. 나무, 돌, 태양, 달, 별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신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것까지 다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읽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이 일어나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 눈물이 쏟아지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 회개가 터지고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요,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안 읽으세요? 왜 안 읽으세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왜 안 읽으세요? 왜 필사를 못 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성경이 필사를 하고 나면, 아니 성경을 읽고 나면 내가 100억씩 줄게. 안 쓸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나 100억 필요 없어요. 안 쓸래요. 어깨가 아프세요? 안 보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하고 쓸 것입니다. 읽을 거예요. 성경이 100억의 가치도 없습니까? 우리는 돈이라고 하면, 건강이라고 하면, 출세라고 하면 우리는 길을 써서 합니다. 왜 직장 나가세요?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가기 싫대요. 그런데 왜? 돈 때문에 간대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지옥철 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가세요? 그랬어요. 돈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파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조금 힘들면 안 나와요. 조금 아프면 안 나옵니다.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가치 없는 분이십니까? 우리 말은 잘하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아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시시건건 시비 걸고요. 시시건건 여러분 복음에 가로막는 망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치가 없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가치 없습니까? 아프면 더 나와서 기도해야죠. 사업이 안 되십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죠. 왜 그걸 못 하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는 길을 보여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서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셋째로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말씀을 메시아와 연결하여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상 이스라엘 역사로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수면제처럼 읽더라고요. 성경만 펴면 잠이 온대. 참 신기해.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예?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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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어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죽는 게 싫어서 마태복음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또 뭐가 가장 많은 단어예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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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나마 똑같은 말이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 죽고 죽고 죽고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낳고 낳고 낳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믿음과 성령의 눈으로 본다라면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던 자들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어찌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했겠느냐? 그것은 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경을 무엇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글자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다 동의해요. 왜? 글자대로 되어 있으니까. 글자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는요, 성결의 영으로는요, 그 메시아를, 그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요, 혈통으로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영으로는요, 다윗도 예수를 영으로 볼 때는 주였어요. 자기의 주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구원자였다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주라고. 왜 고백했겠느냐?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다윗의 사람은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는요, 자기들이 볼 때는요, 지금 현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그분이잖아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보니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시기는 나시지만 그분이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분하고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나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이스라엘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야기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무슨 동일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책이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보면은요, 우리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신 메시아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까? 그런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셔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어진다라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삶의 주인이시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매치가 안 되거든요.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했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냐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너 나이 30밖에 안 되는 것이 네가 어떻게 다윗을 알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 내가 아브라함의 구주라고? 미친놈이구만. 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학문으로 어떻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나와 연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냐 이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보지 않냐면,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다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22장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물을 수가 없죠.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왜 묻지 못했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말하면 자기 뭐가 탄로나니까. 무식이 탄로나니까. 또 하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후자로 본다라면 믿었겠지요. 예수를 따랐겠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겠지요. 죽이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기다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지금 내가 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그때서 깨닫게 됐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고 성결의 영으로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아멘.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성결의 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서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나의 주인. 그런데 그분이 진짜 내 주인이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냐는 말이에요.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냐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났다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저에게 예수는 나의 주인이고, 저에게 예수는 나의 구원자고, 저에게 예수는 다시 오실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찬양하겠습니다.